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상호 아파트. 몇 동? 1동. 몇 동이었습니까? 천사. 야, 예민해인 집이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광스럽게 제가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 좀 제가 여러모로 생각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청소를 하시다가 청소물을 바깥으로 나갔나 봐요. 창문 밖으로. 그것이 10층에서 떨어졌어요. 어느 지나가는 분이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10층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황당하고 또 놀랍고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들 있죠?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전혀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물 떨어지는 그런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그냥 예기치 않았던 슬픈 일들이, 또 힘들었던 일들이, 속상했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가 이 세상에 발생되어지는 이유는 대충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안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시험을 안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그 모든 고난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뭔가를 빼앗고 여기에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욕심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면서 발생되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원하던 길을 갔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어려움에 빠지고요. 많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참 부끄러운 간증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간증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다시는 안 하고 있지만 이 곰소에서 전주 여기 쭉 오는 길을 쭉 오다가 앞에 버스 하나가 너무 천천히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갔다 와야지 해가지고 살짝만 넘어갔다 이렇게 좀 길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버스 앞에 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넘어가야지 하고 가다가 저쪽에서 삐뽀 아저씨들이 쫙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그래서 딱 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중앙선을 넘으시냐 하더니 교회 차를 타고 가는 게 문제였어요. 딱 뭐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했더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중앙선을 넘어가면 딱지가 좀 비싼가요? 그냥 안전벨트로 해주셨어요. 그분이 고마운 건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에 빠졌고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굉장히 좀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못 보셨겠지만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 노무현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이 혹시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인생을 참 험하게 살다가
어려움 겪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신앙으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들이 납치가 되어져요. 납치가 되어졌다가 죽은 거예요. 그 범인이 잡혔어요.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들고 고통받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좀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자가 큽니까? 용서받는 자가 큽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여쭤봤듯이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크겠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그냥 명례를 하는 거지. 용서해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살인범이, 유괴살인범이 마음이 너무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이럴 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회는 제가 그때부터 막 미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러 왔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얻었던 거는 이창동 감독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회개만 하면 다 끝이냐? 여러분 그럴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 염려와 고통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했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고 있는 그 책임까지 면제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마땅히 져야 되는 책임 또한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면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한 죄값까지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통에 빠지면 반드시 회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도 고개 숙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고개 숙여야 되고 용서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 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멘. 그래요. 첫째,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법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것 말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나는 그 길을 지나갔을 뿐인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저께 군산에서 전주기 쭉 오면서 운전을 쫙 오는데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옆에 차도에서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옆에 차도에서는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고 저는 군산에서 전주를 가는데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트럭이 하나가 붕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어땠겠습니까? 아찔했습니다. 고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릴 뻔했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돌 하나 날라와가지고 창문 깨고 들어와서 맞고 돌아가시는 분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전혀 예기치 않고 또한 자기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우리가 마음에 많이 무거운 것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내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려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꽤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은 여러분 탄광입니다. 섬이고요.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범죄자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막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탄광에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쓰여진 것이 AD 100년 조금 전이에요.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거의 90세가 되었거나 90세 이상이 되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해도 상할아버지죠. 자기 뭐 숟가락 하나 들기도 때로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노인을 이 탄광에 집어넣어놓고 그 모진 학대를 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한두 끼 줬을까요? 그런 곡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합심으로 산다고요. 그런 말씀 간혹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노인이 어쩌면 오늘 하루 먹는 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먹어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을까 염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노인이 이 탄광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예수법을 실천하려고 했던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론이에요. 과정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다시피 이 세상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사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보다, 천사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사단이 일정 부분 아직은 권세를 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단의 세력이 진멸되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 잔당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일으켰던 미국 전쟁, 2차 대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개를 떨어뜨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라고 했어도 여러분, 태평양에 있는 섬 몇 군데에서는 일본이 졌다는 이야기를 모르고 끊임없이 미국하고 싸운 일본 병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 세력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어느 일정 부분에는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를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화내지 아니하리라. 주님도 나를 보고 화를 내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화를 내야 해가지고 집에를 딱 가면은 애들이 이제 다 엎어놔줍니다. 엄마들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 테스트를 하세요? 다 엎어놔줘요. 그러면 한마디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받은 은혜 다 쏟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예수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거를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보여주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출애굽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고 다음에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쫙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파라오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엎으심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그 막강한 파라오의 군대가 전멸당하잖아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춤추고 노래하고 매우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우 신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가나안이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부터가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밑으로 해가지고 딱 시나이 반도로 탁 들어가면서 거기 가는데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마라이가 갔습니다. 마라이 갔더니 뭐 이렇게 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샘이란 모양은 하나 있는데 우물 같은 것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우물 가지고 유대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그 우물을 먹을 수도 없어. 이거 쪼만한 거니까. 그건 이제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냥 사방에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고여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작은 호수 같은. 근데 거기는 주변에 하얀색이 있어요. 모래가.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소금이라는 소금. 그러니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니까 가일리가 알려준 건 마라의 쓴물은 소금물이었을 것이다. 못 먹는 소금물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널려져 있는 곳이 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환난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은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같이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졌으면 하는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의 성품을 이런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5절에서 7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믿음과 인내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생기는데 그 성품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왜 믿음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한복판으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시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야 가나안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먹을 게 널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절대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하늘만 바라보라야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 속상한 성도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기도 같은 것도 평소에 하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뭘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어쨌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평소에 하는 기도 양보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여러분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항상 패키지로 묶어져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은 인내가 없어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하루 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은 누가 나를 대접을 잘해주니까 잘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은 박수 쳐주니까 나를 이렇게 띄워주니까 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은 여러분 인내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성도는 그 환난의 시간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성품들을 이런 신령한 성품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대부분 이 고난과 광야와 환난 중에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더 셀까요? 여자가 더 셀까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가 더 셀까요? 여자가 더 셀까요? 여자가 더 셀까요? 네.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요. 여자가 그렇죠.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건지 알아요.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사모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홀로 계신 목사님이 더 많아요. 사모님이 더 일찍 돌아가시나 봐요. 근데 그 외의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여신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 쫄딱 망한 집을 그래서 남자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술 먹고 인생 이러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다 누가 먹여 살리나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석봉이는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죠? 눈 감고 이렇게 떡덜싸가 키웠어요. 그리고 바보 온 날은 평강공주가 키우고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망한 집 옛날에 전설의 동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가면은 대부분 망한 집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들고 나가 물건 팔면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왜 여자들이 더 생명력이 강한가?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 고난을 다 여신들이 겪고 오면서 이 정도 고난쯤이야. 이겨나가는 그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이렇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떠한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을 가장 속상하게 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손가락질해야 했던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멋있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그러는데 내게는 그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바울은 40의 항대 감암매를 3번을 맞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목에 갇히고 뭐 고난받고 뭐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다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건너지 말라.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가 있죠. 그 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죠?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 뚫린 창을 만져보면, 옆구리 뚫린 창이 아니죠? 창 뚫린 옆구리. 창 뚫린 옆구리도 아니지. 뭐라 그러지? 어쨌든 너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지게 보여주죠. 맞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만 살짝 구멍 뚫어놓은 분 계셨을까요? 평소에는 덮고 있다가, 아프니까 덮고 있다가, 모른다 그러면 그때 구멍 뚫는 거 이거 보여드릴까요? 안 그렇겠죠.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거예요. 왜 그냥 구멍 뚫린 대로 다니세요? 왜 옆구리 뚫린 상태로 다니세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거기가 아프거나 피가 흐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뚫린 상태로 다니세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내가 구주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흔적만 보여주면 악한 것들이 접근을 못하나요? 우리도 그 앞에 무릎 꿇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성도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때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소송의 문제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왔을 때 그냥 좋게 해주시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지, 이왕 나온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우와 영생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평안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며 논공 행사하고 있을 때 그거 우리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쩌면 소송이 잘 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전 세계 땅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요즘 들어갑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바울이 많이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 인생 초기에는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한 번은 바울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그 착한 바나바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해 주면 좋겠다, 같이 데려가자 해서 바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결과 그 좋은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해줬고, 선교사대가 가는데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선교사가 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 바나바하고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게 만들었던 것이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가 대단히 많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대단하게 변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더 대단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장점이 보이고, 전에 버릴 만한 것들이 품을 만한 것이 되고, 전에 쓸데없던 것이 이제는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고난을 겪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법으로, 예수 믿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손해본다고 이 부득부득 갈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것이고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멋진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멋진 답,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서, 또 우리의 것이 응답이 되어서 거기에 함께 의견을 도출해 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하는 것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 땅을 얻을래, 신의 성품을 얻을래, 저는 성품을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드리고,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 읽었던 간증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두레교회 한쪽 부분의 땅이 그 옆집에 그 땅 앞에 사시는 분과 땅이 이렇게 겹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교회 땅에 있는 벽을 허물고 자기 땅을 찾으시겠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회가 모였습니다. 당회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 땅을 더 침범했는데 무슨 말이냐, 같이 소송을 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말할 때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주지요. 그리고 줬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 주인이 그 교회에 등록하였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집 전체를 두레교회에다가 헌금했답니다. 아멘. 그 얘기를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신의 성품을 얻으면 땅을 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마음 갖고, 물론 잘 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거라 믿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바라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해주고, 이런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 차진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예수법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바라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눈물과 근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우리는 우리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에서 분쟁 나는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문제로 속상해서 고통받는 모습 우리 자녀들의 손에는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한 성도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도 다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법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때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마다 큰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보다 더 큰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